화엄경 39품, 그러니까 39분단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열의 현상품이라 뭐라? 열에는 부처님 말하고 현상이라는 것은 모습을 나투시다. 이 앞전에 첫 번째 그 분단이 부처님이 성불하셨다네. 그러니까 시방세계에 온 보살, 마하살, 세주,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들이 그 성불하신 부처님 친견하고 또 그동안에 그 수행을 수억급 동안 해오시면서 고생하신 끝에 이렇게 성불하셨습니다 하고 축하해 주고 싶고, 그리고 성불하신 정각하신 그 내용의 법문을 듣고 싶고, 그렇게 해서 시방세계의 온갖 세주들, 예를 들면 도리천의 제석천왕, 자재천왕, 또 이 지상의 모든 세주들이 주공신, 주풍신, 주야신, 산신 이런 분들이 이제 세주여, 세상의 주인들, 왕이지. 그런 이들이 오셔서 부처님 성불을 축하하고 법문을 이제 들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묘엄이라 미묘하게 잘 꾸며진 장식처럼. 그러니까 모든 큰 행사는 이 운집 대중이 많아야 그 자체가 장엄이지요. 그게 행사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 이렇게 와서 전부 나름대로 다 대표로 부처님 공덕을 칭찬하고 자기 자리를 다 찾아서 이렇게 정에 앉으시고 난 뒤에 이제는 부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대목이 열의 현상이라, 부처님이 모습을 나투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나투실까 보면은 부처님은 거의 광명으로 나투신다. 빛으로. 부처님이 정각을,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가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능력이 생겨서 이 세상 그 자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부처가 되면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최초 초발심 때 가진 그 원력으로 인해서 이제 부처의 삶을 사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평소에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 다 알아. 그래 여기 모인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처님 축하해 주러 오는 모든 대중들이 이렇게 다 와서 부처님을 우러러 뵙고 예를 갖추고 나서 속으로 다 생각하는 거야. 아, 부처가 되셨구나. 부처님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가령 부처님은 이제는 어떤 지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보는 경계에, 부처님 지혜는 어느 정도일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안입이 설신의 아는 육근은 부처님 눈과 귀와 코는 과연 어떻게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졌을까? 이런 궁금증이 꽉 찼겠죠. 그걸 크게 여기 나눠 놓은 게 37가지 궁금증이라 그랬어. 이 화엄경 39품 저 끝에까지 설할 때까지가 이 37가지 궁금증을
대답해 주는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첫 대목에 부처님 친견하고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내용을 법문을 듣고자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는데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부처님이 각종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때로는 문수보살, 때로는 보현보살하는 여러 대승보사들을 이렇게 위실력을 둬서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에 그리고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그 의혹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법문이 화엄경이란 말이지. 그래서 벌써 대중들이 애를 갖추고 이렇게 마음속에 아직 말하기 전에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걸 부처님이 벌써 다 아시고 이제 모습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광명으로 놔두신다. 아마 예전 같으면은 부처님이 광명으로 놔두신다 아주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요즘은 여러분은 다 이해하실 줄로 알아요. 그렇지요? 그 요즘 큰 행사하면은 공중에 지상에서 레이저 같은 여러 가지 불빛으로 쏘아서 그 입체감 있는 저 코끼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저 허공중에다 깜깜한 밤에 그리 하지요. 이게 빛으로 만들어내는 그 작용이거든. 그래서 그 허공중에 불단도 만들어지고 그 불단이 크나큰 연꽃으로도 그리고 거기에 이런 법상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부처님이 이렇게 탁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레이저 불빛으로 쏘아서 그렇게 그런 작용을 빛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작용을 만들듯이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빛으로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승 보살 마살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시방세계에서 오셔서 자기 자리에 맞는 제각금의 자리에서 자리를 정하오라고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빛으로 부처님이 놔두시는데 이 화엄경에서는 광명을 한 몸뚱이 10군데에서 이렇게 광명을 놔두어요. 그걸 방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먼저 치아에서 이 치간이라 그래가지고 이와 이 사이에서 수천만 가지의 광명을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강한 광명을 내비쳐서 시방세계의 모든 이들이 그걸 보고 부처님이 지금 무엇인가 법문을 하시겠구나 해서 모여들게 해. 그래서 운집방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중을 모이게 하는 거. 그리고 해서 이 아까 말한 데서 모든 시방 대중들이 모여서 이제 부처님 법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법문을 하는 데는 또 여기 미간백호상이라 그래서 여기서 또 광명을 내 비춰서 여기에서 이제 당신을 대신해서 유실력을 심어준 보살에게 법을 설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다음 분단에 가면은 보현보살이 부처님이 광명을 설한 비친 그 사이에서 보현보살이 빛으로 또 오셔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제 법을 설하고 그래요. 그림이 그려지지요? 여러분 빛으로 그렇게 오신다는 건 여러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요즘 스마트 시대인데 스마트 전화기에도 저 캐나다나 미국에 떨어져 있는 자식 손자들 늘 이렇게 얼굴 보고 듣고 얘기하죠. 그런 거요 지금. 그러니 옛날에 3000년 전에 부처님이 빛으로 오시고 마음대로 가시고 필요한 자리에 어느 때라도라고 어느 곳이라도 가셔서 그이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고 법문을 해주시고 하는 거 이해가 가겠지요? 봐, 지금 같은 시간에
여기서 저 지구 반대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아들, 딸에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얼굴 보면서 대화하잖아요. 야, 너 어제보다 얼굴이 좀 빠졌다. 어쩌냐게 잠을 못 잤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공 중에 이 온 우주 법계에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돼 있어. 부처님은 이것을 과거 숱한, 부처님이 벌써 이렇게 깨달음, 정각을 이루실 때까지는 과거의 숱한 시간 동안 공부를 수행을 해 오신 결과로 이런 것을 얻으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요즘 최고의 21세기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하나하나 접근해 가는데, 분야마다 부처님 말씀을 결과물의 정답으로 알고 접근을 하면은 훨씬 쉽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허공 중에 과거에 생각했던, 우리가 뱉었던 말, 생각들, 그리고 현재의 모든 행위들, 그림자들, 앞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과가 생길 미래의 현상들, 이런 것이 이 허공 중에 다 있다는 거 아니야. 영상과 언어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머지않아서 그 허공 중에 내가 30년 전에 뱉었던 얘기를 찝어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어떤 말을 이때 했었구나 하는 걸 그 기계로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리로도 듣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볼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지요? 안다는 소린가 입을 막아놔가지고 대답이 없군요. 나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이 늘 지장경 읽고 할 때 여러분이 죽어서 심판받으러 가는데 저승에 가면은 염라대왕 만나지요. 그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바른 대로 얘기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비밀 무기 하나 있는 거 뭐예요? 업경대라는 거 들어봤죠? 그 업경대라는 게 뭐예요? 하나 거울인데, 내가 일생에 이승에서 평생 무슨 생각하고 무슨 행동하고 무슨 말하고 살았는가가 쫙 나와, 영상으로. 그거요, 그거. 그 이 세상에 그게 있다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희귀한 세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만큼도 안 돼요. 이게 부처님이 되면, 이런 공부를 점차 해 마치면은 이러한 능력들, 이렇게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공부를 하면은 부처님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소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거예요. 네? 남 의지하면은 그 능력을 자기가 못 얻고,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면은 그것은 내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37가지 궁금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부처가 돼버리면 어떤 능력,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부처님은 어떤 능력이 생길까, 어떤 변화의 모습이 보일까,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저 화엄경 39품 끝날 때까지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분량이요, 화엄경이 경전 한 품목 중에 제일 양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까이 늘 이렇게 독송하는 금강경 있죠? 금강경이 글자 수로 한 5천여 자 남짓 하거든요. 화엄경 이 원문만, 그 큰 글자 수만 하면은 50만 자가 넘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한 100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법문이 여기 쫙 펼쳐져. 여기 열애현상품에는 이제 대체로 그런 궁금증을
이 사람이 부처님만 빛으로 이렇게 놔두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의 궁금증을요, 여기 있는 그 빛 속에서 소리도 들려주고 빛 속에서 영상도 만들어주고 하듯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언어로 때로는 시로 표현해서 이렇게 노래로 나와. 응? 그러니까 부처님 오셨구나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 이런 데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고 빛이 나오는 거예요. 공양구,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양구들이 구름같이 쌓여서 그것이 하나의 합창으로 소리로 이렇게 나와서 궁금한 걸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난번 세주 묘원품에도 그렇게 시가 520개 이상 시가 있듯이 여기 현상품도 그렇게 많은 시가 있는데 대충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얘기들인데 법당에 이렇게 기둥에 세워진 저 글귀들을 주련이라고 그래요. 주련. 기둥 주자 이어서 걸쳐 연결해 놨다 해서 연. 거기에 부처님 말씀 또는 훌륭한 진리의 말씀들을 큰 스님들이 잘 써서 새겨서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조계사 법당에도 있죠. 그 주련들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제 보는 글들인데 불신 충만어 법계라 부처님 몸은 이 법계 온 세상에 충만하다 꽉 차 있다. 이게 큰 법문 중에 함축되어 있는 말들인데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부처님 몸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그래서 일체 이 세상 모든 중생들 앞에 어느 때고 어느 곳이고 다 놔두신다. 왜? 지금 어디 한 곳에 부처님이 계시면서 부르면은 이리 오시고 저기서 부르면 거기서 오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있는 이 세계에 항상 있어. 어떤 모습으로든 있는 거야. 필요한 사람 눈에만 보이지 필요치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뜻이야. 불신은 부처님 몸은 이 우주 법계에 충만하시다. 항상 꽉 차 있다. 그래서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모든 일체 중생들 앞에 항상 어느 때고 나타나신다. 어떨 때 나타나시냐? 수연, 부감, 미부주라 그러는데 그게 전부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죠. 수연, 인연을 따라서 나타신다. 첫째. 인연 있는 중생들한테 부처님은 항상 나타나. 그게 어떤 사람들이 인연이 있을까? 이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조속으로 아이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게 다 부처님하고 인연 맺어진 거잖아. 이게 인연 있는 중생들. 또 감이라고 그러는데 나아갈 부자에다가 느낄 감자예요. 느낌이 있는 이에게 늘 나타나 주신다. 그게 이제 부감이라 그래서 감자가 여러분이 감응할 때 그 감자예요. 그게 감응이라고 하는 말인데 감자는 우리 중생들이 우리들이 느낌이 있으면은 부처님이 응해 주신다. 그래 답해 주신다. 그래서 응자는 답이라는 말이고 감자는 우리의 정성인 거예요. 인연 있는 곳에 나타나고 부처님을 한번 뵀으면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가슴 느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 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들인데 그렇게 나타나 주시되 미부주라 두루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다.
부처님은 차별하지도 않고 그 마지막 글귀가 이향처차 부르지라. 그러나 부처님이 처음 정각을 이루신 그 자리,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는 않으셨다. 그 자리에 계시면서 계속 온 우주 법계에 당신이 필요한 자리, 당신을 원하는 자리에 그때그때 그 순간에 동시로 나타나 주신다. 아마 여러분들이 절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법당에 주련에 그런 글귀, 이 글귀 써진 법당들 많이 볼 거예요. 아주 큰 법문이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부처님 몸은 어디에나 계신다.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덩어리가 그대로 부처님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법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중에 한 화신이지. 늘 얘기했죠. 화엄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되시면서 깨달은 내용으로 알게 된 이 우주 법계의 모든 부처님의 정체를 얘기해 놓은 게 화엄경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몸은 법신은 우주에 항상 가득히 계시다. 그래서 인연 있는 자에게 또는 그렇게 정성을 가하고 기도하고 하는 감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 주신다. 감. 여러분이 그동안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없었다면 항상 마음을 새로 발심을 해서 내서 매달 초에 신중 기도를 한다든가 간음 기도를 한다든가 지장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무엇인가 부처님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느낌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그이에게 부처님은 나타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지요? 예, 굉장히 어려운 말을 굉장히 쉽게 해줘서 좋지요? 또 하나 느낄 것이 부처님 몸이 우주에 충만하다. 즉 이 세상이 부처님 몸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물건과 의지하고 있는 모든 땅덩어리, 이거가 부처님 몸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부처님 몸이라는 거잖아.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부처님 몸에 뒹굴고 부비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는 이 현상계, 자연계, 이런 것들이 전부 부처님 몸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한순간도 24시간 하루 종일 부처님 몸에다가 가래침 뱉고 부처님 몸에다가 신뢰하고 부비고 이라고 살면서 한 번이라도 부처님 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때까지 공부를 헛것했다는 거야. 에? 이 세상이, 이 자연이, 이 환경이 부처님 몸이라는 것을 왜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사는 일은 뭐냐? 부처님이 행하고 살았던 열의 행, 부처님의 행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살림살이, 행동거지, 생각 하나하나가 부처님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제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불자, 부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한순간도 나는 부처님같이 산다라고 살아보느냐, 이런 말이죠. 반성해야 되겠죠? 지금 요즘 세상에 가장 필요한 대목들입니다. 이 세상을 부처님 몸으로 알고 부처님 몸같이 우리가 최대한 존경하고 받들고 아껴야 돼. 함부로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연을. 지구촌의 가장 환경보호주의자는 우리 불자들이에요.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부처님 몸같이 안 끼고 있잖아요.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이라고 넘치게 받고 넘치게 쓰지 말고, 복수용이라는 것이 과하면요, 지나치면은 화가 와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막 어느 땐가 살아가면은
이제는 고생한 보람이 이렇게 나타난구나 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풀리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 중에.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는데 그럴 때 보면은 뭐든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몸이 다 소화해서 받아주고 돈이 또 늘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아서 그냥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어. 사이가 좋는데 뭐 원래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며느리도 주고 주머니가 막 그래서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서 재밌는 것도 보고 먹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것이 내가 받을 복이다라고 해서 그 순간에 자꾸 과하게 그걸 다 받았으면은 이 세상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즐거우면은 이만큼 슬플 것이고, 응? 이만큼 기쁘면은 이만큼 화날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매 차례 겪어보고 지금 여러분 같이 이 나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즐겁고 기쁠 일이 있어도 그다지 즐겁게 기쁘게 활용을 안 해. 왜? 그거 누렸다가 나중에 슬픈 일, 눈물 쏙 날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자연도 파면은 물 나오고 파면은 금 나오고 은 나오고 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파헤쳤어. 파면은 돈 나온다고 석유 마음대로 파. 그 석유가 지하에 있을 때는 별론데 지상에 나와가지고 쓰고 남은 찌꺼기가 이 세상을 오염시켰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숨이 막히잖아요. 이런 거요. 대가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해서 가장 필요로 하고 살면서 그것을 아낄 줄을 몰라요. 돈 주고 마음대로 사 쓰고 사 먹고 한다고 해서 가서 소비를 함부로 하면은 그 소비 이후의 결과물이 쓰레기밖에 없잖아.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 이 세상 놔두고 다른 세상으로 실어나나? 인공위성에다가 거기다 쓰레기 실어서 다른 행성에다 갖다 버려야 될 때가 올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40, 50년 전에 진주하고 울산 이쪽은 경상도에 불심이 많은 곳인데 진주 호곡사라는 데가 있어요. 해인사에서 나와서 거기를 갔는데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스님이 그 호곡사 주의스님이 얘기하더라고. 어떤 처사님이 법당 앞에서 담배를 피려고 이렇게 하나를 딱 깨물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젊은 스님이 처사님 그러고 왜요? 여기가 어디라고 부처님 계신 데서 담배를 피냐고. 그러니까 그 처사님 그냥 깜짝 놀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담배를 도로 집어넣고 그 젊은 스님한테 이라고 물었어. 스님,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담배는 피고 싶은데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어딘지 일러주시 거기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싶습니다. 그쪽은 옛날부터 그 진주는 청담 스님 큰 스님 나오신 곳이고 그러죠. 그쪽에 불심이 있어서 젊은 처사들도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그 젊은 스님이 아직 뭘 몰라서 대답을 못했던 모양이라 그랬다고 그 스님이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진주 가서 까딱 서툰 법문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또 들은 얘기. 근데 이분은 말년에 친일했다고 해서 잘 안 쓰더만 옛날에는 내가 모르고 많이 썼는데 육당 최남선 선생이라고 처음에는 그 독립운동하고 그랬더만 어떻게 시달려서 친일을 했던가. 이제 그거와는 상관없이 양산 통도사에서 30리 떨어지면 내원사라는 데 있어요. 천성사. 거기서 제자들 데리고 일하고 있을 때가 있었던가 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원적 간다고 휴가에서 저 통도사 앞을 지나가는데 그 나름대로 큰 선생 밑에서 공부한다고 끄떡끄떡하고 지식 자랑하고 싶을 때인데 아침 일찍 통도사 앞에 가니까 통도사 스님들이 아침 먹고 마당을이라고 일주문 있는데 쓰고 있어. 요 중들 내가 우리가 한번 혼내주자고라고 며칠 가가지고 마당 쓸고 있는 스님들한테 여보 그 중님 그 사람들은 스님들 하기가 그렇게 좀 억울한가? 요즘도 중님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느 교회당 앞에 가면은 중님이라 하든지 어쩐지 님자 붙여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럼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물으시오. 빗자루질하라 물어보시오. 뭘 물으래요? 그거 참 못마땅하면서도 아니 스님들 아침 저녁으로 하는 말이 이 세상이 부처님 몸뚱아리라고 그러는데 밥 먹고 똥은 어디다 싸시오? 옳다 걸렸다 그러고 한번 당돌하게 질문하니까 그 빗자루라던 스님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어디다 싸기는 부처님 이맛박에다 싸요 그러더래. 그 소리에 그 유생들이 애유와 도덕을 중시한다고 배운 사람들이 여겠지 이런 손쌍 뭐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돌아서서 그냥 대화를 안 하고 갔대. 가가지고는 다음날 저 스승한테 그러더라네. 스승님 그 스님들 참 무식하고 쌍놈입디다. 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니 온 세상이 부처님 몸뚱이라고 자기들이 나불대고 안 그래요? 그러지. 그러더니 똥을 어디다 싸냐고 하니까 부처님 이맛박이 지금 스승님 이맛박이다 똥 싼다 갑니다. 그런 놈들하고 상종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승이라고 그 스승이 육당이라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나도 공부할 때 스님한테 들었는데 그 내용은 비슷해. 자네들이 한 방 먹었네. 그 양반은 뭘 좀 아신 모양이라요. 세상이 이렇게 부처님 몸 아닌 게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추하로 보름날 절에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의 정화를 이렇게 해야 돼. 이 세상이 부처님 세계라는 것. 여기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처님 몸뚱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불자로서는 부처님의 자식이잖아. 부처님을 아끼고 모시고 그래야죠. 불가피한 자리를 했을 때 뒤를 청결히 해야 되고 복이 과하게 나한테 온다 해도 넘치지 않게 받아 쓰고 그 결국은 많이 쓰면 쓰는 대로 쓰레기만 남고 지구의 생명은 단축되고 그러는 거예요. 젊어서는 궤변으로 들렸던 내가 나를 위하기 위해서는 너를 먼저 위해야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는 저런 쓸데없이 썬나락 뭔 쌀래기 밥을 먹고 어디게 잘못 소화를 했나 말도 아닌 소리 한다고 궤변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세상은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2 더하기 2은 넷으로만 배웠는데 세상의 이치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야 알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궁금했던 것들이라. 아까 부처님이 돼버리면 정각을 해버리면 부처님은 어떻게 달라진가 하는 것 중에 또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것들이 내가 아마 처음 시간에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정도 이해가 돼야 하은경을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시간에 대한
시방에 오셔가지고 부처님을 칭찬한 것 중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삼세 소유 일체급이라 그래요. 삼세라는 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숱한 시간이지요. 그것은 몇 생애가 되고 경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억급 시간이야. 수억급은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시간을 우리가 몇 년 할 수도 없어. 급 그러면은 이 조계사 대웅전만한 화강석 큰 돌 바위가 있는데 저 도리천에서 제석천 선녀가 3년에 한 번 내려와서 잠자리 날개 같은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세 바퀴 돌고 올라가는데 그 잠자리 날개 같은 치맛자락에 이 조계사 대웅전만한 바위가 다 닳아져 없을 때가 7이다 그랬죠. 그러고 배웠지요? 그런데 억겁이면 얼마나 많겠어, 그지? 이 수많은 세월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대단하다 그러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그 정도예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러지. 앞으로 살아갈 세계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세계도 그 정도예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무슨 몸으로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긴 세월을 앞으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일체 모든 이 세월을 부처님이 세상을 알고 보시니까 일찰나 중에 실능연이라. 찰나라는 건 뭐예요? 눈 한번 깜빡하는 시간이야. 그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수억급의 모든 현상을 다 놔둘 수 있겠더라 이 말이야.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여러분, 내가 일일이 물으면 시간 걸리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저 설악산 골짜기에 옛날에 원적 갔는데 개울가에 무릎 조금 높이 올라온 개울에 일하고 발 담그고 있는데 누가 장난으로 발에 물 안 담그고 앉아있는 사람을 어느 스님을 뒤에서 확 밀어서 그 물에 거꾸로 이렇게 빠졌어. 장난으로 밀어서 떨어뜨렸는데 그 스님이 그냥 물을 몇 모금 먹고 그 낮은 물에서 눈을 뒤집으면서 죽었다 살은 것 같이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물을 무서워하는데 그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데서 얼굴 처박혀서 물 한 모금 먹고 올라오는 그 짧은 순간에 그때가 한 37 됐을까? 자기 30년 일생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갔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내가 80년 초에 어떤 영화 감독, 유명한 영화 감독하고 영화 감수를 했는데 거기 시나리오 썼던 사람이 송아무개 선생님이 있어. 지금 살아있는데 전주 사람. 그 서울대 다니다가 데모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인상이 아주 험하게 글은 잘 쓰는데 그 인상이 왜 그 모양이냐고 내가 그랬더니 지금 나이가 한 80 하나쯤 먹었을 건데 그랬더니 본인도 그 험한 걸 아는가 봐.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한번 해줘요. 전주 자기 애할아버지 집에 어려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사는데 그 지금 애할아버지가 유명한 석전 선생이라고요. 북글씨 대가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애손자인데 학교 갔다 친구들 두세다고 일하고 애할아버지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셔. 그때는 냉장고가 없을 때는 마당에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그 두레박에다가 수박을 이렇게 할아버지가 담가 놓은 것을 애들하고 그 수박을 꺼내서 묵을 끼라고 그 어린 나이에 두레박을 수박 건진다고 땡기는 게 그 수박이 좀 무겁겠어요? 아이 그냥 그 두레박 땡기다가 거꾸로 자기가 떨어진 거야.
그런데 옛날 시골 우물은 그 오르고 내리라고 안쪽에 이렇게 돌이 툭툭툭 튀 나와 있어요. 아마 그 오래 시골에 사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런 우물들 있죠. 거기에 그냥 얼굴이 이렇게 거꾸로 처박히면서 이리 칙 깨져가지고 그 인상이 그러고 아주 험악하게 생겼더라고. 나중에 이게 나섰는데 그 짧은 1초나 2초 됐을까 거꾸로 이렇게 그 우물에 빠지면서 그때는 초등학생이니까 한 10살 먹었을까 12살 먹었을까 자기 10년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더래. 그런데 과거만 지나간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어떤가 하는 그 얼굴이 비추더라는 거라. 나는 그걸 믿어. 여러분 믿지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3세 일체급이 1찰나 중에 한 찰나에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가서 너는 좋은 짓을 얼마나 했고 나쁜 짓을 얼마나 했으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라고 심판받으러 가면은 업경대가 우리 일생 80년 살면 80년간 펼쳐진 게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촥 일생이 펼쳐져. 그 여러 사람 심판하는데 그걸 그래 몇십 년 그러고 펴겠어? 그 다음하고 착 펴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느낀 사람한테는 10년이 한 찰나고 억겁이 한 찰나인 거예요. 그래서 염과 이것을 전문용어로 염, 찰나, 일념이라고 하는 한 생각이지. 그리고 긴 세월 겁, 염과 겁이 무예하다, 걸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열의 행 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열의 행, 부처님의 행 중에. 이 제목이 열의 현상품이라고 그랬죠. 그럼 왜 열애라고 하는 분 부처님인데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의 능력이 이런가? 열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님 이름인데 부처님 이름이 많아요. 만도 되고 2만 3만도 돼. 그 중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는 열애 십호라고 해서 열애 응공 정명족 명행족 선서세간의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종 그러지? 예. 그게 이제 열애란 말이 제일 으뜸에 있는데 열애란 말은 같을 여자 올 내자요. 여자에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참진자를 넣어서 진여에서 오신 분이야. 진여에서. 진여라는 것은 어디라겠죠? 진여라는 것은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우리가 이것이 어찌 이렇게 자꾸 미끄러지나. 옛날도 아니야. 몇 달 전에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진여자리라고 하는 데는 이 삼라만상 너와 내 모두가 지금 오늘이라는 현상으로 왔을 때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라 이거예요. 뿌리. 그러면은 너의 뿌리, 나의 뿌리, 저 나무의 뿌리, 자연물의 뿌리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자리, 뿌리자리에 돌아가면은 애초에 빨간색, 노란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갈라지기 이전의 자리가 하얀 도화지 같은 백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 자리에 나는 내 인생의 색칠을 칠해서 내가 와 있고 거기 하얀 도화지에 여러분은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이 칠해져 있어. 그 칠해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바세계 중생이라고. 그런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자리에는 네 색깔도 없고 내 색깔도 없는 근원자리는 하얀 백지 도화지하고 같다 이거예요. 이게 진여야. 이게. 여기에서 무언가 꿈틀 인연 따라서 반응이 생겨서 물건이 되기도 하고 현상이 되기도 해요. 얘기했죠. 그 자리를 진여자리를 마음자리라고도 얘기했고 우리 약속으로.
그런데 원래 그 자리는 진여란 말도 필요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말도 필요 없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고 그 자리에서 중생도 되고 했어. 그런데 그 자리를 얘기할 적에는, 진여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얘기할 적에는 부처란 말도 소용없는 말이고 중생이란 말도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가명이다. 거짓 이름이다. 그래서 부처님이니 중생이니 사람 마음이니 하는 것도 차별이 없던 그 자리다. 그런 거요. 그래서 시인불급 중생 시산무차별 그 본문도 들었지요. 그 자리라. 그 자리가 진여인데 그 자리 그대로 오염되지 않고 오늘의 우리 이 오염된 세상에 마치 연꽃처럼 나오는 자리는 구정물 같은데 전혀 몸에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이 자리에 놔두듯이 나오신 분이 열애라. 그래서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지요? 네. 박수 친다는 얘기는 인제서 알았다는 얘기일까? 그건 아니지요? 진지가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비일공자를 써서 이제 공부 경전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그 자리를 리꼬루 비일공자 공이라고 그래. 금강경에서 주거나 공사상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했다는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원점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까 마음이 표현했듯이 마음의 특성이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자리, 진여 그 자리고 공 그 자리인데, 마음이라는 특성이 단 한순간도 무엇이 나타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흑이면은 흑, 백이면은 백,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 그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 마음의 특성이란 말이야. 그렇게 움직여서 제갈대로 가버린 것이, 원래 물이라는 것이 바람이 없으면 잔잔했던 건데 미세한 모기만 한번 살짝 건드려도 물이 움직이듯이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지 않는 본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오늘에 와버린 우리의 마음은 오만 생각으로 출렁거리고 있어서 출렁거리기 이전에 우리 잔잔했던 본래 마음을 정말로 엿보기가 어려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봐요. 지금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내 마음이 지금 있는가? 없지요? 부처님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쓸데없는 거에 출렁거리고 따라가고 움직이는 이 마음을 일단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법부터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부처님도 과거에 숱한 수억급 세월 동안 생을 받고 가고 다른 몸을 놔두면서도 그렇게 수행하면서 살아왔어. 끝없이. 우리도 그런 세월을 끝없이 살아가고 하면서 금생이라는 세월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조계사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3,000년 전에 인도에서 여러분 우리 또 부처님 오셨을 때 만났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또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반응을 해가지고 가진 짓 하다가 몇 바퀴를 돌다가 3,000년 후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이런 얘기하고 보고 웃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이제? 이렇게 쉼 없이 그런데 다시 다른 짓 하다가도 와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옛날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속지 말자 이렇게 한 번씩 다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게 최초의 서원을 세웠던 서원력, 내가 부처 될 때까지는 절대로 이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원력 때문에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부처가 될 때까지는 이 공부를, 이 수행을 중단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원력 때문에, 그 정진력 때문에 지금 자꾸 조금 해찰하다가도 이렇게 몇천 년, 몇백 년 만에 와서 또 보고, 또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는 그만 해찰하랍니다. 작심삼일을 하더라도 또 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참회하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훌륭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내가 훌륭하구나 하고 이럴 때 박수를 본인한테 한번 쳐봐요. 기분 좋지요? 좋은 것만큼 부담을 내가 하나 주려고 박수 치러 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부처님이 과거 수억 겁의 세월 동안 수행을 하고 할 때는요. 여러분 부처님 과거생 얘기 많이 경전에 들어봤지요? 내 사지를 절단 내겠다고 악마같이 달려든 놈한테 팔다리도 내맡겨주고, 저 과거 사슴왕 때 차례 정해가지고 사슴 한 마리씩 사자가 잡아먹어가는데 새끼 벤 사슴 대신해서 내 몸뚱이도 줘주고 뭐 그런 과거생 많지요? 그렇게 수없이 살아왔어. 아까 얘기대로 그 서원력과 정진력을 끊지 않고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그 공부를 지금 해오는 지금 과정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아까 이 세상에 별명이 있다고 하듯이 세상에요, 이 경전도 이름, 제목을이라고 알면은 그 내용을 다 알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를 중요하는 무슨 세상이죠? 사바세계잖아,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름이 사바세계인 줄 아시지요? 그 사바라고 하는 말이 견딜 감자 참을인자, 우리는 뜻을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견디고 참아야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금방 무엇을 내 성질대로 하고 싶어도 그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고 그래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야. 이건 누가 정해놓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있겠지만은 사바세계에 가민해라 하는 법은 세상 지구촌에 어느 나라도 이런 법을 정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그 나라 법보다도 가장 우선시 명심해야 될, 지켜내야 될 법이 그 법이에요. 참아라.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성불한 이 칭찬한 이 보살들의 이 식구에도 이런 말이 숱하게 나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참 잘 참고 오셨습니다, 부처님.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빛을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이름이 참고 견뎌야만 된다고 하듯이 한순간도 어느 곳이든지 참지 않고는 세월이, 시간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보내야만 돼. 지금 여러분 나이 들고 오랜 시간 동안 오늘 기도하시느라고 시간도 많이 일찍 오셔서 힘들 텐데 허리 아프다고 내 안방같이 두 다리 쭉 뻗고 눕기를 할 수가 있나? 옆에 사람 체면이 있지. 에? 졸리는데 하품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러죠? 그거 답답해도 마스크 지금 꼭 끼고 있고 참고 있지요? 이게 세상 법인 거예요, 이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법보다도 먼저 우리가 명심해서 지켜내야 할 법인 줄 아시고 항상 내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불제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목에서는 새겨야 될 게 그거예요. 이 세상은
나하고 부처님하고 한 몸이 돼. 이 세상 모든 것은 부처님 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끼고 청결히 하는 것은 부처님 내가 모시듯이 해야 된다. 여러분 땅 밟는 것 부처님 가슴 밟고 가는 것 같이 조심히 걸을 것이며, 침 뱉고 가래침 뱉고 하는 것, 주변 사람 생각 없이 막 떠들고 고함치고 하는 것, 이게 부처님하고 같이 계시는 도량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조심하고, 그리고 꼭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것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이다 하는 것을 항상 새겨서 그렇게 몸을 생각을 단련해야 된다. 이것이 수행이다. 이런 수행이 오래 가면 머지않아 부처님 같은 그런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을 오늘 열애현상품에서는 명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준비해온 얘기는 더 있는데 오늘 기도하신다고 고생했을 때 이만 줄이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코로나들 잘 이겨내고 극복하십시다.